열왕기상 15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라.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에 나온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은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랍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므림본의 아들 벤하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으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느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사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멧 마고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가사 듣고 마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어떻게 통치했는지 그 얘기에 이어서 지금 남유다 쪽 이게 왕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를 우리가 읽어 나가기가 혼란스러운 이유가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남유다 얘기하고 북이스라엘 왕 몇 년에 또 남유다 왕이 또 세워지고 남유다 왕 때 북이스라엘이 되고 이렇게 자꾸 헷갈리니까 한 왕조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두 왕조를 얘기하다 보니까 또 비슷한 이름이 많고 같은 이름도 많고 시작부터 뭐 르호보암, 여로보암 해가지고 이름이 헷갈리기 시작해서 설교자를 어렵게 만드는데 하여튼 뭐 이름이 뜻이 그래요. 이게 이 르호보암은 백성들을 크게 하다는 뜻이고 여로보암은 백성들을 많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 뭐 이름이 크게 다를 게 없잖아요. 그래놓고 백성들을 고생시킨 사람들이에요. 1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제위 18년째 되던 해 남쪽에 이제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죽고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된 것이죠. 3년 동안 다스렸다고 되는데 실제로는 3년이 채 못 미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암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 되었는데 아비살롬은 압살롬과 동일 인물로 봅니다. 되게 이 뜻도 같고요. 아비살롬이나 압살롬이나. 그래서 이 마아가는 주전 913년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
이게 르호보암이 이게 또 처첩이 많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뭐 솔로몬도 처첩이 1000명이나 됐지만은 저기 아들도 그래가지고 르호보암도 처첩이 78명이었대나요? 아들만 28이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 압살롬의 손녀 마가를 압살롬의 손녀로 봐요. 압살롬의 딸이라고 되어 있지만 대개 이 히브리 사람들은 딸 아들의 범주 속에 손자 손녀도 딸 아들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이 마가라고 하는 딸은 압살롬의 딸이 다말 아닙니까? 암논한테 강간을 당했던 이 다말인데 다말이 우리엘이라는 남자하고 결혼해서 낳은 딸이 마아가인데 이게 마아가를 특별히 사랑한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 마아가와의 사이에 나온 이제 이게 아들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28배 중에서. 그래서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하는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게 그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비암이 불과 3년도 채 못한 재위 기간 동안에 그의 아버지가 한 모든 악을 다 행한 거예요. 얼마나 악을 많이 행했겠어요. 사실 초기에는 꽤 잘 나갔던 왕입니다. 40만 병력을 동원해서 80만 이 여로보암의 군대와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해서 그랬는데 뭐 그게 교만한 탓이겠죠. 그게 승리가 되고 나니까 그의 저지른 악이 많아서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그는 불과 3년 만에 그 모든 죄를 행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토탈 왕조가 9번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400년 동안 어쨌건 유다는 다윗 왕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등불을 그에게 주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건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 왕가를 꺼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다.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에 하나님께 늘 정직하고 순전하기를 애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이. 그래서 뭐 우리보다 뭐 더 정직했다 뭐 그렇게 꼭 생각할 거 없어요. 그는 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늘 속히 돌이킨 사람이었다는 것뿐이죠.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면 즉각 죄를 회개하고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즉각 회개하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걸 숨기면 그게 이제 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거고 허물을 시인할 줄 알고 자기 약점을 드러낼 줄 알고 그러면 그게 정직한 거죠. 그런데 늘 뭐 내숭 떨고 얼굴 가리고 뭐 아닌 것처럼 하고 거룩한 것처럼 하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다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보면은 이사야서 보면은 26장 10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악인도 은총이 있어요. 그게 지금 이 뭡니까? 이 아비암도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여로보암이 상당히 강성할 때인데도 그렇게 은총을 입었지만 의를 배우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배우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게 악인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뭘 잘 대해줘도 고마움을 몰라. 그건 악인이죠. 뭐 별로 해준 것도 없어도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의인에 속하는 거고 아무리 잘해줘도 고마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내가 잊어버렸다 하면 내가 지금 점점 악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뭐가 불만이 많고 뭐가 여러분 그러면은 벌써 내가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입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래서 6절, 7절, 8절이에요. 시작.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이 나온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을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 둘이 평생 전쟁을 하더니 그 아들 아비암 때도 여로보암하고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다, 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어요? 전쟁하다 간 거죠. 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인생이 왕이 되면 뭐 하고 뭐 하면 뭐예요? 그래서 전도서 보면은 전도서 2장 11절입니다. 예,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짓고 말이죠. 성전, 왕궁, 부속 건물들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그렇게 많은 처첩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많은 박식한 해서 져서 책도 많이 쓰고 그런 거 했는데 뭐하냐. 해 아래에서 그 수고한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네. 해 아래에서 무익한 거라고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고백 하나 하려고 그렇게 고생한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헛되다는 고백을 하지 않고 우리가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예. 죽을 때 헛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져갈 만한 거 생각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다 두고 갈 거 그만 고민하고. 예. 그래서 하늘에 쌓으라는 거 아닙니까? 상급도 하늘에 쌓고, 예. 저금도 계속 은행에도 좀 노후 자금이 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예. 하늘에 상급을 쌓으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되면 끝에 되면 이거 열왕기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결국 성에 장사되더라. 아니면 묘실에 장사도 못 되더라. 두 종류예요. 재수 좋아서 무슨 묘지에 들어간 사람하고 운이 나빠서 묘지에 못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기록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41년을 다스리건 3년을 다스리건 여러분 정말 그 통치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 그 다스림의 기간 동안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100살을 살건 50살을 살건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예,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면 50년을 살아도 영원을 살기 시작한 것이고 100년을 살아도 나만 쳐다보고 살았으면 여러분 이미 그걸로 끝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아사가 또 왕이 되었더라. 이렇게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예.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왕이 되니까 18째 되던 해 아비암이 왕이 되고 20년 되던 해 지금 아사가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만 3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아비아가 죽고 이제 아사가 왕이 된 거죠. 아사는 41년 동안 다스렸어요. 이 동안 북이스라엘에서는 왕이 6명 바뀝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제외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첫 종교개혁가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들어서 처음으로 철저한 종교개혁을 하겠다고 작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럼 뭐야? 아비암의 어머니도 이 마아가고 지금 아사의 어머니도 마아가가 되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어머니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할머니야, 할머니. 아사가. 네, 아사의 할머니가 마아가. 그러니까 아들 아비암이 일찍 죽으니까 태우 섭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권력을 얼마나 휘둘렀겠어요. 그래서 어린 그 아들 세워놓고 상당 기간 권력을 많이 행사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상을 많이 들여온 그래서 나중에 손자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마는 그런 불행한 여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마아가는 아사는 이런 종교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냐? 그걸 한번 살펴보는 단서가 있어요. 그게 역대하에 나오는데 역대하에 15장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정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제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이 오뎃이라고 하는 선자의 놀라운 이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할머니 얘기만 듣고 섭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결국 이 선지자가 결국 아사의 마음을 이제 돌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돌리고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선지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다 일로 내려온 것이죠. 에브라임이나 시몬이나 이 지파들 다 북이스라엘 지파 아닙니까? 그게 안 그래도 지금 여로보암이 막 쫓아내던 판인데 아사라는 왕이 드디어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켰다 하는 걸 듣고 다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이게 중흥되는 그런 놀라운 시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이하입니다. 15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자, 종교개혁의 내용을 보면은 뭐 중요한 게 뭡니까? 첫째는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다. 동성애자들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다음에 할머니가 만든 아세라 상, 특별히 얼마나 돈 들여서 비싸게 만들었겠어요. 그거 다 그냥 갈아서 시내로까지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아가를 폐위합니다. 폐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척결하는 게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읍참마속이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힘든 겁니다. 모든 개혁의 걸림돌이 뭐예요? 가족이 가족.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버리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냐. 이게 여러분 개혁이 미완이 되는 까닭, 개혁을 완전히 마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산당 문제예요. 산당 문제. 산당은 영어로 보면 하이 플레이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되게 높은 곳에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에다가 이걸 지어가지고. 그러나 이게 눈에 보이는 산당들은 사실은 이게 없애기가 쉽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고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쭉 조사를 해보면 산당이 꼭 높은 곳에만 있지 않았던 거예요. 낮은 곳에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산당을 다 없애지 못하는 까닭은 산당이 이렇게 그 마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정집에까지 침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게 뭐예요? 창세기를 보면은 이 라헬이 아버지 라반 집에서 드라빔을 훔쳐 나오지 않습니까? 끝내 그 안 버려요. 그게 뭐냐면 드라빔 그게 우상 아닙니까? 그게 복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걸 절대 안 놓칩니다. 언제 라헬이 그 드라빔을 놓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성경책 읽으면서 이거 드디어 드라빔을 내놓았겠구나 이런 걸 느낀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보면은 야곱이 아들들이 이제 뭐 세겜에서 딸이 또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이거 레위하고 시몬이 가서 그냥 세겜 남자들 다 죽여놓잖아요. 그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큰일이 났다고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들을 다 땅에다 파묻고 간다고 돼 있어요. 그때 드디어 드라빔이 나온 거예요. 모든 거기서 세겜 땅에서 샀던 것들 그 이런 브랜드 있는 거 다 갖다 묻었어요. 뭐 그때 디올 뭐 이런 거 다 파묻었을 거야 아마. 예. 그리고 올라간 게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그래서 엘 베델이라고 가서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방에 추격을 오기는커녕 그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했다라고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결해지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주위 사람들이 그걸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부터 합니까? 여러분들 집에 뭐 부적부터 떼는 거 아니에요? 부적 떼고 뭐 이런 거 다 있던 거 다 갖다 태워버리고 없애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산당이 이게 밖에 나와 있는 거는 부술 수가 있는데 집에 숨이던 건 이걸 어쩔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더라. 이걸 원문을 보면은 산당들을 없애지 않았다는 게 이게 아사가 없앴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 백성들 복수로 돼 있어요. 동사가 영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단수 있고 복수가 있잖아요.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추정을 해야 되니까 백성들이 그 산당들을 없애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집에 감춰놓은 거, 뭐 신주 단지처럼 모셔놓은 거 이런 걸 못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왕이 아무리 뭐 얘기해도
여러분 가정집까지 다 수색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전체주의 국가는 뭐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래서 산당 없애는 게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개혁들이 끝에 이거 남겨놓은 이 뿌리가 안 빠져서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잡초 베는 건 쉽습니다. 요새는 뭐 잔디 깎는 기계도 있고. 근데 여러분 깎고 나면 돌아서면 또 뭐 풀이 자라잖아요. 뿌리만 있으면 자란단 말이에요. 아무리 잎을 잘라도 뿌리가 있으면은 금세 그냥 풀이 무성하게 또 자라난단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안에 죄악이라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 뭐 와서 무슨 뭐 아직 새벽 예배를 하네, 뭐 성경을 끼고 다니네, 뭐 들고 다니네, 뭐 앱을 까네, 절대로 안 빠진다. 뿌리가 안 빠지는데 어떻게 빠집니까?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뿌리를 뽑지 않은 결과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돈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왜 안 자랍니까? 왜 변화가 없습니까? 뿌리가 안 빠졌으니까.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옛날에 우리가 사사기적 순환 구조라고 얘기하듯이 구원해주면 또 타락하면 또 뭐 비명 지르고 또 살려달라고 난리치고 그러면 또 구해주고 나면 또 타락하고 그 구조나 산당 개혁하고 나면 뭐 개혁한 사람도 몇 안 되지만 개혁하고 나면 조금 나아요. 정신 차려요. 또 이게 또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백성들이 다 산당이라는 거 하는 그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내가 복주머니를 하나 차야 돼. 복주머니를. 그게 미가의 신상 같은 걸 하나 꼭 우리가 있어야 되고 미가의 같은 그 제사장이 하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왜 뭐 목사들하고 친하려고 그러겠어요? 저 목사 우리 집에 하나 제사장 하나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 개척했대. 목사 데려다가. 그거 뭐 내 교회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런 생각을 안 버리기 때문에 이게 뭐 달라진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달라진 게 또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와서 죽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죽고 안에 완전히 OS를 갈아 끼우는 게 성령님이세요. OS가 바뀌어야지. 하드웨어만 바뀌면 뭐합니까? 이 OS를 아주 통째로 바꾸자는 게 우리가 그게 바뀌어야 이게 결론이 나는 것이지. 안 그러면 맨 이거예요. 산당을 없애지 못하더라. 그는 뭐 대단하죠. 그런데 이 계명 지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살인 안 하는 게 어렵습니까? 간음 안 하는 게 어렵습니까? 도적질 안 하는 게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무겁습니까? 하나도 안 무거워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바람 안 피우기가 어렵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뭘 볼 게 있어요. 보다가 꼬직 피긴 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결론이 나고 끝이 나는 것이지 나는 안 죽고 맨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봐야 그게 다람쥐 쳇바퀴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죽은 줄로 믿습니다. 잘 돌아가셨습니다. 미리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미리 죽어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미리 죽었기 때문에 천국이 그리운 거예요. 본향이 그리운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결론이 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제 뭐 아사가 이게 답답하니까 자꾸 이게 성전으로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도 그리 돌아오고. 그걸 못하게 하느라고 라마 성을 건축하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6km 떨어진 곳에다가 성을 만들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라고 내왕하지 못하게 DMZ 철책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또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식을 하니까 이때 이 인간적인 방책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반응한 게 이게 이제 아사의 실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또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새로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벳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과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내용을 쭉 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뇌물을 다 걷어다가 여기 예물이라고 돼 있죠. 이건 구약에서는 이 단어는 항상 뇌물로 쓰이는 단어예요. 아람 왕에게다 뇌물을 갖다 준 거죠. 그러고는 북이스라엘을 좀 쳐라. 저놈들이 그 라마 성을 건축 못하게. 그러니까 성을 건축하다가 이제 또 디르사 수도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죠? 북쪽에서 내려오니까 전쟁이 아람하고 전쟁이 터졌으니까. 그러나 어쨌건 지금 한 일은 뭡니까? 예. 아사가 아람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아람 손을 우리 뭐예요? 옛날에 그 신라가 나당 연합군을 해서 고구려나 이걸 멸망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런 정책을 펴다가 결국은 만주 다 잃어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꼴이 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뇌물을. 그 인간의 계책을 가지고 한다는 게 꼭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 우리가 꼭 한다는 게 참 안타깝죠. 잠언 17장 8절입니다. 이게 뭐 뇌물은 그 임자가복의 보석 같은지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뇌물을 주면 일이 되는 것 같아. 당장 형통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소탐대실이란 말이에요. 잠시 일이 풀리는데 그 뇌물 준 것 때문에 일이 나중에 어렵게 꼬인단 말이에요. 이걸 안 보이잖아요. 당장 일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그러면 뇌물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23절, 24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늙음하게 발에 병이 났다. 이게 나중에 잘 나가다가 끝에 매듭을 잘못 지은 거예요. 인생이 끝까지 잘 가야 되는데 결국 초장에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말이죠. 모든 것을 하다가 그 아람 왕 불러들여가지고 그거 한 게 화근이 된 것이죠. 그게 역대하 보면은 16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종교개혁을 실컷 하고 선지자 말을 듣고 오데세 말을 듣고 시작된 건데 하나님의 말을 듣고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을 가둬버리고 사람들을 학대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믿음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첫 열심 계속해서 열심히 하기가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여기 나오는 분들은 진짜 세인트예요. 세인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난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정말 그렇게 평생 그 자리를 지키게 되길 바랍니다. 뭔 일이 되든 안 되든 어렵건 안 어렵건 뭐 몸이 좀 힘들건 안 힘들건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게 이게 신실하다는 것, 근실하다는 것, 성실하다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인 줄로 믿으세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리에 그냥 평생 있다가 주님 뵙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각자 잘 돌아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가야 할 것도 많고 바쁜 시간에 일 처리할 것도 많지만 인생의 첫 시간, 새벽의 첫 시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였기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날씨가 추우나 더우나 그냥 주님 앞에 나서 잠시 말씀 한마디 듣고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너무 옮기면서 뭐 출근하면서 또 출근길에 또 출근한 자리에서 말씀 한 절 듣고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나서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이곳을 주신 것을, 이 산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구했듯 주님께서 이슬 주신 이 산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산지를 주님께 올려드리니 주님 받으소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성도들의 기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말씀을 먹게 하심을 감사하고, 먹은 말씀 능력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 자신 안에서 능력이 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전에 고개 숙인 진정한 말씀의 사람들 위해, 진정한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진정한 그리스도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